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느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6월 4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중요한 경고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반석을 통해 터져나온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광야에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거울로 삼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자만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본문은 영적 자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받았지만 대부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했다고 해서 여러분 자동적으로 그 신앙이 보장되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외적인 신앙의 경험이 부족해서 넘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세례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성찬을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적 경험이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적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순종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것만이 우리 신앙의 자만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자만은 반드시 넘어짐을 부른다라는 겁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음행, 또 하나님을 시험함, 원망 등으로 넘어진 것을 열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뿌리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을 앞세운 자만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만은 스스로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바로 이 생각이 죄의 문을 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넘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영적 자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겸손히 넘어짐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인 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과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12절 13절에서 바울은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를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만하지 말되 또 절망하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문제는 그 길을 찾으려 하지 아니하고 시험 앞에서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조심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할 때 넘어지지 않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그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의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능히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은혜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결코 여러분들에게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질로 생각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면서 영적 자만을 경계하고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가 우리의 구원의 거울이 되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자만을 경계하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시험이 다가올 때 능히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 우리로 믿게 하시고 주의 신실하심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강함이 아니라 주의 강하심을 의지하게 하시옵시며 주의 신실하심을 의지함으로 나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며 오히려 그 가운데서 주를 붙잡을 수 있는 의지를 또 은혜의 길을 우리로 알게 하시옵소서. 시험 당할 때 능히 피할 길을 주시는 주의 사랑 오늘도 삶 속에 경험하게 하시기를 구하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